이 191장 찬송가 가사를 보시면요, 이것은 정말 신앙 간증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 소절, 뭐죠? 좁은 길을 걸으며. 이 좁은 길이란 게 뭘까요? 이 좁은 길이.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네, 좁은 길, 좁은 문. 사람들이 좁은 문을 안 가려고 하죠? 왜 그래요? 거기는 고난의 길이니까. 네. 네, 좁은 길은 피하려고 그래요. 자, 두 번째 소절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까? 영어 전치사로 얘기하면 뭐로 표현할까요? 주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은. with. 근데 with라는 것이요, 이렇게 함께 동반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영은 이렇게 동반하시는 분이 아니고 안에 계시지요. 그래서 with in이에요. with in. 네. 네. 됐어요? 근데 이거 갑자기 바꾸셨어요. 새 건데 제품이 좀 이상한 일이네. 양선생님이.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하죠. 성령 충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 충만하다. 자, 성령 충만의 증거. 내가 성령 충만하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어떤 증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 누군가가, 또는 주님이 오늘 나한테 오셔가지고, 야, 내가 네 안에 있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답하실래요? 그러면, 있습니다. 아멘 하겠지만, 증거는 뭐냐? 뭘까? 증거가. 성령. 지연점에 들어왔구나. 성령이 예수님과 동일하시죠? 동질의 영이죠. 우리가 이렇게 아마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신앙 고백할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 할 때 이게 마음대로 돼요? 따라하라면 억지로는 따라하겠지만 그 억지로 한 것은 가짜예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자, 이거 이 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나와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근데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내가 고백하잖아요. 응? 그 고백할 때 그 과정과 순간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안 하면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 본질이 잘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성령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잉태될 때 어떻게 잉태됐어요? 우리 신앙 고백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죠? 네. 성령이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그 성령, 그 영이 내가 충만하다. 그 영의 인도를 받고 있다. 그 영이 행하는 바대로 내가 이렇게 인도받고 있다는 것은 그 성령과 동질성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한다. 이게 성령 충만. 그냥 하루 종일 나는 하루 종일 예수 생각만 했어요. 성령 충만한 거 그래요. 저는요 하루 종일 이렇게 어디 다니면서 맨날 오직 예수만 하고 있네요. 입에서.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학생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만 계속했냐면요. 이 녀석들 어떻게 전도하지? 이 녀석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알리지? 막 그런 것만 생각이 돼.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참 피곤한 걸 입고 맨날 상담도 자처하고. 왜냐하면 접촉점이 되잖아요. 애들 만나면. 어쨌든 간에 그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모습, 특히 오늘 나온 이제 오늘 그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실로아노,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러죠?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직 예수. 내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향하고 예수님만 얘기하고 예수님만 바라본다 그러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해. 자,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됐어요, 지영자님? 그래요? 괜히 쫄았네. 녹화한다고 그냥. 그래요, 오늘 그냥 녹화 없어요, 그러면? 아깝네, 이거. 오늘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 속에 잘 기억하세요. 저도 녹음도 안 가졌어요. 난 녹화하기 때문에. 녹음을 해요? 그래요? 그럼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예배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이 예배를 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지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정말 이 구원 받았다는 그 구원 백성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가를 구원의 확신을 나누는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번 주에 그런 얘기를 나눴었죠. 당신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구원 받았죠. 당연히 아멘 했는데 그럼 그 증거가 뭐예요? 그거 나눴었죠. 그 증거가 뭐냐고요. 근데 그 증거를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래서 내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으로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붕 떠가지고 난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가 봐. 너무 은혜로워 좋아했는데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시다면 그러한 감정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 감정이 있다고 해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판단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다면 그러한 감정적인 그런 사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의 영 성령의 인격이신데 그 인격이 내 인격이 아닌 어떤 다른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변화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자, 앞으로 당분간 우리는 영성훈련 통해서 이러한 감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감정이 정말 이거 진짜가 아니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는가 이런 것을 좀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주제로 당분간 인도를 하겠습니다.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 일하심을 이 은혜의 역사를 매우 낮은 수준에서 경험을 한다든지 이것이 좀 판단이 애매하긴 하죠.
좀 저급한 수준에서, 또는 그 사람이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고 있지만 육신적인 삶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 본인이 구원의 백성인가 아닌가, 확실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재했는가 안 임재했는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자, 다시요. 자, 은혜를 받은 그 은혜의 그 수준이 정말 고차원적이지 아니하고 좀 저급한, 글쎄요, 이것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급한 수준에서 은혜를 체험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오직 이 삶의 가치관이 육신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중적인 어떤 그런 안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육신적인 것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좋은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육신적인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의 영으로 답이 났는지, 내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우이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말하자면 쩔어 있기 때문에. 예, 자기는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이렇게 살다가 또 교회 와서 주여 하는데 구원 받았어요? 아멘. 확신 못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스스로가 그것을 그 안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흐려졌죠. 뭐 때문에 흐려졌어요? 이 사람 삶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세상적인 그런 잣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을 제한하는 삶이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그 판단했던 것이 오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한 2주에 걸쳐 가지고 나눌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이. 이 부패한 육신적인 삶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금방 얘기한 내용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성령이 인도하는 영적인 감각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당연히 이쪽인 분별이 어려워요. 약해져요. 그러죠? 네. 자,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런 확신은, 당신 구원 받았어? 그러면 예, 구원 받았죠. 라는 자기 이 성찰, 자기가 느낌 같은 걸 여기에 근거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확실해요, 이거.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한 척 해도, 그 쇼를 부려도 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좀 조심스럽지만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런 영적 이론을 피하는 데가 이단들이에요. 정통 교단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다 교회에 오면 다 우리 형제 자매예요, 그냥. 이게 문제예요, 실은. 그럴 순 없죠. 근데 아니, 한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데 당신은 영이 불분명하니까 아니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은혜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영이 접합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것 뿐이지, 실은 분명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양과 이리가 나눠져요. 마지막 날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양과 이리가 나눠진다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때 나눠져요. 이러한 얘기들은 주로 이단들이 해요, 이 얘기를. 이단들이. 나눠져요, 실은. 나눠져요. 얼마나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을 살아야 됩니까? 맨날 내 자신을 확인해야 돼요. 확증해야 돼요. 정말 내가 영이 정말 있는 것인가?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그 문구 있잖아요. 선생님이 오늘 당장 돌아가신다면, 좀 살벌하지만 당장 돌아가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정말 구원의 백성들은요, 거기서 뭐 당연히 아멘 하겠죠. 그러나 아닌 사람들은 분명히 말을 못해요. 그럼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분의 영이 계시다면 여기서 안 나오겠어요? 근데 장로님, 오늘 장로님 돌아가시면 천국입니까? 난 나이롱이라 나는 좀 몰라. 이거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이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내 안에 그 영이 계심으로써 그분이 활동했다면 뭐로 나타나요? 삶으로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예, 사도 바울. 물론 사도 바울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영이 있다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사셨어요, 그분이? 죽어도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그러죠? 그렇게 살아야면 그 진짜예요. 그 진짜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장로님들, 특히 장로님들이 이런 말씀을 듣다가 시험 들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았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지요,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의적인 감상과 감정만 가지고 분명히 이 안에 느껴지니까 나는 구원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자만하고 그냥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 너를 모르겠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두려우시죠?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하나 보죠. 저번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가능하면 이거 암송하세요, 이거.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거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렸어요, 이거. 이 말씀에 대해. 생명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없고가 영에 있다는 영. 영에 있다고 그랬죠.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가시면 돼요.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은 나올 테니까요. 그 영에 있어요. 영. 살리는 것은 영이, 생명이 영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냥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내가 느껴지고 보이는 것은 그냥 육적인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영에 있어요. 영에 있으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안에 구원의 그 거듭남의 증거가 있다면 어떤 신앙적인 감정이 생긴다겠죠. 그걸 영어로 affection이라고 했죠. affection. 다시. religious affection. 신앙적인 감정. 이 신앙적인 감정이 그러니까요, 이것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나간 거라면 가짜예요. 근데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영이 나에게 주는 감정이에요. 정리됐죠? 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당신의 감정이에요. 이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거. 이건 진짜예요. 네. 근데 이게 구분이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 구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실은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자, 오늘 한 6가지에 걸쳐서 그 증거,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증거의 소극적 증거. 이 소극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네거티브 또는 패시브라는 표현을 쓰죠. 소극적.
자, 소극적이라는 것은 다르게 설명하면 이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데 이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소극적인 증거다. 그러니까 이 감정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그 증거를 몇 가지만 오늘 볼까 해요. 자, 첫째, 제가 프린트물을 준비 안 했으니까 쓰세요. 첫 번째는 감정의 이 신앙적인 감정의 그 강도. 여러분이 어떤 심령 대부흥회에 가서 또는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거의 개버금을 토하면서 막 찬양하는 사람들 나오죠. 그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하는 이런 사람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막 뭔가를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가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진 않죠. 예. 진짜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막 신앙이 감정이 고양돼가지고 막 주여 하고 막 그냥 막 할 때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집회할 때 어떤 막 그 드럼이라든지 막 북소리라든지 무슨 막 연주 막 악기 소리에 의해서 내가 내 안에서 무슨 감정이 생겨가지고 나타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내 안에 있는 그분이 그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네.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시편 21편 1절. 시편 21편 1절 세 부분을 찾아보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라. 네,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나타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네. 이건 분명히 근거가 있죠. 이 말씀에 하면 이 사람은 진짜죠. 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 시편 68편 3절. 시자님이 괜찮아요? 힘들어? 시편 68편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네. 이 사람은 의인 맞죠? 구원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놀았어요? 뛰어놀, 좋아하죠. 네.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의 감정이 크게 이렇게 고양됐다고 해서 막 개버금을 토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반드시 영적이고 은혜 그 자체로 입은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널 때 뭐 했어요? 그들이? 찬양했죠. 홍해를 건너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강이 홍해 바다가 싹 갈라져가지고 그들이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찬양에 나와서 찬양해. 그들이 찬양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건너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 홍해를 건널 때 찬양의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자, 이것을 어떻게 보겠냐, 이거. 또 한 가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입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환영했어요? 환영했어요? 환영 안 했어요? 환영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나귀 타고 들어오시니까 와 열광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열광은 이게 정말 그 열광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구예요? 그들이요, 그들. 이게 말이나 돼, 이게. 그러니까, 열광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주목하지 말아요. 이게 그리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이 진짜 왕이다. 진짜 메시아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런지도 모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야단 법석, 이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그 야단 법석이 또 끝나버렸어요. 그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집회에서라든지, 어디 수련회에서라든지 기도원에 가서 야단 법석을 막 떨었다 해서 그 사람이 꼭 그러냐? 아닐 수가 있다. 이러네. 정리됐죠? 네. 감정의 강도 믿을 수 없다. 이러네. 때에 따라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아주 열광을 했어요. 그 복음에 대해서. 네.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로마서와 거의 짝을 이루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냥 뿅 가버렸어요. 나중에 갈라디아 교인, 나중에 전도여행을 하면서 다시 갈라디아로 바울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갔더니 딴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실망을 하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좀 첫 번째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험이 있나요? 몸의 격렬한 반응. 막,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더라, 이게? 몸이 흔들리잖아요. 성령이 막 순간 임하고 그러면.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네. 저는 안수할 때 반드시 와요, 이게. 이게. 저번에 조수로 선생님 안수 직접은 안 했어요. 그분들 가서 손 잡으라고 다 하고 제가 여기 손 들고 기도하는데요. 그냥 떨리더라고요. 하는데. 이걸 뭐라고 무슨 용어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이렇게 흔들려요, 실제로. 요동을 해요. 이 손이 이렇게. 저는 그 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쉽게 말해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표현이면 능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안수하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그런 몸의 어떤 격렬한 반응들. 네. 근데 한 번쯤 이렇게 체험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자, 말씀을 하나 찾아볼게요. 시편 84편 2절. 시편 84편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청구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다이다. 내 뭐가 마음과 육체가 주께 그러죠? 육체가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몸에 격렬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자, 하박국 한번 가보자. 하박국 3장 16절. 하박국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박국 3장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상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구나. 우리가 위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떠기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예. 지금 육체적인 반응이 분명히 나와 있죠. 이 말씀에. 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지금. 하나만 더 찾아봐. 다니엘서 10장 8절. 다니엘 10장 8절. 다니엘 10장 8절. 다니엘 10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예. 육체적인 어떤 뭔가 이렇게 반응이 있죠? 막 힘이 쫙 빠진다든지 뭐가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그 영이 반응하면 신앙적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나타났다 해서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러네요. 자, 이거 지금 소극적인 증거예요. 네거티브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적극적인 것이 아니고, 예, 앞으로 이제 적극적인 증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신앙과 신학에 대한 관심. 특별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신학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막 신앙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이건 진짜면은 그것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그 여기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꼭 진짜라는 건 아니다. 유다서에 그게 나와요. 유다서 12절을 한번 보죠. 유다서 12절. 유다서 12절. 유다서 12절. 자, 시작. 그들은 기상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일찬의 양수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두루미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아,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러니까 이 유다서에 나온 그 사람들이 장로들인데요. 아주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아니라요. 어떤 분들은 보면 성경 공부한 다음에 열정적으로 나와서 막 열심히 필기도 하고 막 물론 열심히 필기한다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 마세요. 막 필기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져요. 막 창세기가 뭐고 저 요한계시록 뭐고 막 관심을 갖는데 그 관심이 있다고 해서 꼭 진짜냐?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 가지고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신앙과 신학에 대한 관심 때문에 누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신학생들이 생기잖아요. 네. 신학생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구분해야 돼?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 강의가 원래 이거 이게 쉬운 일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 저 2단데 예. 그러니까 은혜 분명히 받아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줄줄줄 막 암송하고 꿰고 그러니까 너 신학교 가야겠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덜컹 신학교 갔네? 아닌 거야 이게. 하다가 아닌 거야. 저는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서 그런 사람 꽤 봤어요. 제가 언젠가 그 간증했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겁먹어가지고 다니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래 내가 오늘 당장에 가서 휴학하고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막으시죠?
증거를 주시고 내 안에서 어떤 막 증거 주셔가지고 딱 맞고 그때마다 사람들 이렇게 붙여가지고 도와주게 막 해가지고 이것이 네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내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게 콜링 맞아요. 그건. 근데 이제 그것이 없어요. 이제 신학교 가서 막상 막 뭐 재미도 없어. 이제 열정도 식어버렸어요. 이제 그때 부흥이 때는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신학교 갔는데 식어가지고 뭐 하는데 뭐 아무 증거도 없어. 이제 그렇게 힘없이 이렇게 하다가 그냥 목사 안수 받고 나가서 그냥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어떤 의사가 뭐 한다고 그러죠? 사람 잡는다고? 사람 잡아요. 그런 목회자들이 이제 정말 목사가 되면 성도를 잡는 거예요. 이제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인도를 잘 못하는 거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신앙에 대한 관심이 막 고향당에서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닐 수가. 자, 네 번째 이제 이거 네 번째 어려운 거예요. 감정의 자가 생산 여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내가 막 기분이 벙 뜨고 뭔가 이렇게 뭔가 감정이 동요가 되는데 막 찬양 드리고 싶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서 나온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가 생산이 아니라고 이게 이 감정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준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그게 이제 이렇게 궁금하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신경이 좀 이상해진다든지 또는 악한 영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그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현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조증. 맞아요. 그런 것일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그게 정말 나는 확실하다. 내가 확실한 구원의 백성이다. 이거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단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분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잠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분별하는 방법은 뭐예요? 자, 내가 이렇게 지금 감정에 벙 떴어요. 좋아요, 이거. 감정에 벙 떴는데 이 감정의 이 에너지가 어디로 수렴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목사님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오직 예수를 전도하고 사람들 보면 저에게 예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면 이건 진짜예요. 이거. 감정이 벙 떴는데 그런 상태에서 가면 이게 진짜예요. 네, 아니면 아니에요. 그거 확실히 못해요. 네. 다섯 번째, 좀 유치하게 돼요. 성경이 갑자기 떠오름. 네. 저는 성경 암송 다 못하거든요. 66권을 어떻게 암송을 해요? 근데 성경 66권 암송하는 분이 계세요. 그냥 유병헌이가 그랬는데요. 유병헌이가. 이거 구원파들이 들으면 안 되겠다, 이거. 유병헌 씨가 그랬대요, 유병헌 씨가. 줄줄줄 끼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그 특공대들이 있어요. 나와가지고, 자, 너는 요한복음, 그러면,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막 해서 끝까지 다, 딱 암송해요. 물론 유대인들은 원래 구약을 다 암송해요. 네. 특히 토라. 모세오경을 그때는 다 암송해요. 그런데 성경이 갑자기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온다고 해서 꼭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막 성경 암송을 막 줄줄 하는 사람들 기죽지 마세요. 네. 그런다고 해서 성경 암송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당연히 성령께서 감동이 오면 성경 암송하고 싶잖아요. 연애편지 읽고 싶잖아요. 그러듯이
이 성경에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 중에 가짜, 제가 우리나라 사람 하나 예를 들게요. 김용옥 씨. 김용옥. 돌. 가짜예요, 그 사람. 지어야 되겠다, 이거. 가짜예요. 근데 이 성경이 그냥 나와요, 그냥. 성경이 더 박시해요, 아주. 아니라는 거죠.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거예요. 응? 그 사람이 요한복음 강해를 해요, 김용옥 씨가.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은. 왜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그 사람은 육이에요.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영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면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된 책인데 그거 어떻게 강해를 그래? 영이 아닌데. 자격이 없어요. 자, 오늘 이제 진도의 마지막 거. 막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있죠? 피상적. 이 피상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사랑의 감정을 표현했다고 해서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감정을 느끼는가 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이 피상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따가 사라지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요, 막 어떤 감정이 오니까, 우리 목사님 오면서 막 그냥 간이라도 빼줄 듯이 하다가, 어떤 때 그냥 갑자기 돌아서 버려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가르쳐주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 팔았죠? 예수님 팔았잖아요, 은삼십에. 가짜잖아요. 가룟유다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그러니까, 한때, 이렇게, 그런 사랑의 감정, 이것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런 것만 아니다. 끝까지 가보라는 거죠, 이게. 끝까지. 근데 이제 제가 평신도 때 제가 실은 목사님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정말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너무 건방져가지고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못한대? 그래가지고 정말 미운 거예요. 근데 정말 목사님 사랑했어요. 이게 진짜 감정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워도 안 돌아서요. 그러니까 사랑해요. 진짜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리고 먹을 것이 생기면 정말 목사님만 생각나는 거 있죠. 이거 우리 목사님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감정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한때 막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 목사님 이단인가 봐, 이런 얘기 했었고, 이게 돌아서 버리는.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한때 막 사랑의 감정을 막 표현한다고 해서 이거 목사들이 또 그 평신도의 마음 믿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돌아서. 이게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1절. 참 예민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참 저도 조심스럽네요. 갈라디아서 4장 11절. 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한때 실은 이게 그들이 변했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리 났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근데 나중에 들려보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다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왜 지켜요? 이상한 이단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배신감을 느낀 거죠. 자, 14절 말씀, 14절, 4장 14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노라. 예. 한때 이랬다는 거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한테. 근데 아닌 거예요, 이제. 다시 와보니까, 이거 뭐야, 이게. 예? 고린도 교인들은 안 그랬나요?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 쫓아냈잖아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사랑의 감정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면 한번 이렇게 잘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정말로 일시적인 어떤 감상에 의해서 딱 생겨난 것인가. 예. 오늘 이렇게 좋았다가 내일 모레 뭐 한 달 후에 갑자기 또 이렇게 변한다든지. 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6가지 우리 나눴었죠? 예, 오늘은 이 6가지만 하죠. 이제.